말씀은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오늘도 특성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박홍은 집사님은 한쪽이 이제 풍이 와서 쓰지 못하게 되고 그 발음도 온전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것이 늘 감격이 되어서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도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 참. 뒤에 검은 옷을 입으신 반가운 두 분이 어떻게 저렇게 와 앉아 계시냐고요. 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가 오늘 모이신 분들 위해 넘치도록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높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 낮아지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서 그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철저히 굽히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시선을 좀 돌려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굽히셨다라고 하는 사실, 심지어 무릎도 꿇은 낮아짐이 있으셨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진실로 감동적인 것은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신 그 예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격을 나눈다면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속에 2위 예수님. 그러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군림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세상 그 어떤 곳에도 굽히실 수 없는 예수님이 사람에게 굽히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군 천사를 부리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검을 집어넣으라라고 하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다 망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참으로 놀랍게 했습니다. 너는 내가 네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여기 12영은 한 영은 6천 명을 말해요. 그래서 12영이니 7만 2천의 하늘의 군대, 천사들의 군대를 내가 명을 내려서 오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천사들의 12영은 온 인류를 멸하기에도 넉넉하고 마귀들을 다 잡아 지옥에 던지기에도 넉넉한 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세 있으신 분이 사람에게 허리를 굽히셨다고 하는 사실, 도대체 어떤 경우이길래 그러셨을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가엾은 자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간음 여인을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이 쓰러져 울고 있을 때 그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을 때도 그를 잡아 일으키며 눈을 치료하십니다. 문득병자, 각종의 장애자들, 척추장애자를 다 포함해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자신을 낮추셨던 겁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려 굽히셨습니다. 낙심한 자를 다시 세우시려 낮추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사람과 같이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과 같이가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과 같이 되어 그렇게 낮게 오셨다. 낮게 오셨다. 사람의 피곤함도 느끼고 육체의 고통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고통하는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려고.
실패한 자들, 절망적인 자들, 눈물이 흐르고 있는 자들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고 그들을 붙들어 일으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도 그 일을 하셨죠.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비관하고 자학하고 이제 자살로 생을 끝낼까 말까를 고민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에도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그들이 이제 배에서 나오면서 바다에서 나오면서 시장한 그들이 밤새도록 고달팠던 그들에게 먹이를 주실 때에도 쭈그려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눠주어 먹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먹으라. 그리고는 책망이 아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쓰러졌을 때, 앞이 깜깜해서 눈물만 흐를 때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낮게 허리를 숙이시고 우리 옆에 앉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를 지어 괴로울 때도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도다 하신 것은 그 말씀입니다. 그분은 가엾은 처지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길 원하셔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높은 데 앉아서 이리 오라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그 아비처럼 동구밭까지 나와서 맞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는 너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그를 안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천국에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세상의 가난함이죠.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천국의 부유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고통하며 목말라 하는 모든 이유는 사실 천상의 부유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의 고달픈 삶 속에 지쳐버린 까닭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다가오시고 낮게 하셔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장차 대환란 때에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크신 긍휼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자처럼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고백하고 나오는 모든 이들을 능히 용서하시며 가엾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고달픈 인생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당한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자기 의가 큰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더구나 지식적으로 체험적으로든 자신을 스스로 좋게 여기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예비합니다. 함께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겸손한 자가 세상에 예의나 갖추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저 인사 잘하고 존댓말하며 공손한 그런 것들, 이걸 말하는 것일까요? 겸손한 자들이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 비참한 처지를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당자처럼 고백하는 자, 세리처럼 고백하는 자, 베드로처럼 울고 있는 자, 주님은 그걸 겸손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은 극률의 속성이시기 때문에 지남철이 당김처럼 겸손히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우는 자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엾은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허리를 굽히시는 예수님을 나의 참으로 처량한 처지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가까이 있는 가족조차도 나를 무시한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오셔서 낮추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 앞에 허리를 굽히신 것은 제자들 앞에서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천상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이들을 부욕해 하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려고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시려 하신 자세는 당신을 낮추시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무릎도 꿇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발을 닦이실 때 예수님은 아주 낮은 자세가 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식사는 비스듬히 누워서 하는 식사였습니다. 그러므로 한쪽 발을 이렇게, 두쪽 발을 이렇게 하고 몸은 이렇게 누워서 팔을 이렇게 괴어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였다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대야의 물을 떠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나와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려면 뻣뻣이 서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허리만 이렇게 구부려서 할 수도 없습니다. 무릎을 꿇으셔야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7절에 있는 종의 형체로 라고는 말 속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이셨어요. 그리고는 한 명 한 명 다 닦이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교훈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억압도 굴림도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겸손의 섬김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을 진리로 견고히 세워주시려고 하는 낮아짐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선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굴림합니다. 그래서 정치나 정당에서 독재가 생기게 되고 강단에서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세상입니다. 높은 자세로 복종을 강요합니다. 그러다 반대가 나오면 묵살합니다. 질책합니다. 면박합니다. 심지어는 정적이라 하고 제거하고 복수까지 저지르는 것이 세상의 높은 권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으로 그 반대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참 얼마나 답답한 그 모습들을 보였는지 종종 누가 크냐며 다퉜습니다. 찾아보니까 3번이나 다퉜더라고요. 3번이나. 그러니까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다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뭘로 다퉜냐 하면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크냐. 아이고 정말 징그럽습니다. 그 질투와 그 교만과 그 명예요. 이게 뿌리 박혀 있는 인간들이에요. 누가 크냐고. 이 교회에서 누가 크냐고. 누가 직분이 진짜 직분이냐고. 제자들이 다투었을 때 주님은
또 참으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자상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소리가 길에서 들리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또 집에 도착하셨을 때 너희가 길에서 의논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때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제자들은 지금 놀래서 서 있는데 예수님이 앉으사 낮아지셨어요. 12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조금 전에 누가 크냐고, 누가 먼저 들어왔냐고, 누가 나이가 많냐고, 누가 예수님에 더 헌신했냐고 이렇게 다퉜을 때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이셨어요.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의 우편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편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했을 때도 그때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내가 종이 되고자 하느냐 아니냐는 누가 나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트집 잡을 때 발끈하느냐 아니냐와 같아요. 종이 되려는 사람들은, 끝이 되려는 사람들은 네, 제가 잘못이 많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하는 사람은 오만한 서기관이 될 뿐입니다. 도마의 불신 앞에도 주님은 나타나셔서 뻣뻣이 서서 만져보라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도마는 지금 앉아 있습니다. 비스듬히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허리를 또 굽히셨습니다. 도마야, 만져보아라. 내 창자국을 보아라. 그리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깜짝 놀라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을 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길 권면하실 때도 낮은 자세로 허리를 굽혀서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주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을 굽혀 그를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춰 사랑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자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춰서 그 자세가 아니고 낮은 자세로 이렇게 따르려는 자들, 행하려는 자들을 주님은 참으로 기뻐 받으십니다. 사실 그러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워야 될 존재는 자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압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못된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내 눈에 떠올라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라 할 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대로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암기하여 쫘라르륵 그저 암송할 뿐입니까? 너희도 이대로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발 닦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도 발을 닦이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했노라 하셨습니다. 누가 많이 안다 자랑하겠습니까? 누가 판단이나 하고 행함은 적게 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적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정죄하고 뻣뻣하게 서 있는 겁니다. 고자세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너희도 이대로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적어도 그 분명한 표본을 놓고 회개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더욱 부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사람 앞에서 굴욕을 당하시며 무릎을 꿇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권세자들 앞에서였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빌라도 통치자 앞에서, 심지어 군병들 앞에서 매질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이며 조롱당하며 허리를 굽히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8절에 있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입니다. 주님이 권세가 없어서 비굴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부당한 권력 속에 죽어서 희생 제물이 되려고 하심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막힌 다음 그것을 헐어버리시려고, 천국 가는 길을 여는 화목의 제물이 되시려고 그렇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채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군병의 밀침으로, 조롱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골고다 언덕에서는 십자가에 눕기 위해서 무릎으로 기어서 누우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과 결별한 우리들을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심령이 정결치 못하면 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그러며 제물로 쓰러지시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 어디에, 어떤 종교에, 어떤 철학과 사상에, 어떤 도덕에 이러한 진리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물, 화목 제물 되심 그 까닭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도 여러분, 죄를 질 때 우리는 비참해지고 끔찍한 죄를 질 때 우리는 숨고 생을
끝내고자 하는 그런 참혹함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어. 말도 안 되는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정말 남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여성과 다른 체질로 태어나잖아요. 연약한 여자를 구타하는 남자들, 연약한 아내를 물리적으로 폭행하는 남편들, 세상에 이런 극악한 악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리고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또 본성의 지배를 받았다고, 못된 성질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낮은 모습이 내 곁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아내들은 육체적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남편들에게 그저 바가지를 긁고 욕을 해대고, 기회가 다가오면 막 음식에 침을 뱉진 않지만 욕을 뱉고, 그리고는 빨래는 구겨서 밟아서 집어던져 놓고 화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무슨 짓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시어머니 속옷이 다 빵꾸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며느리들이 우물가에서 가장 방마기로 두들겨 갖고서 죽지도 않아.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나는 악마예요, 악마. 어떻게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다 무시당해서 그래요. 내가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 속에 악마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제 속에 마귀의 성질이 뿌리 박혔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백하면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부어주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저는 다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처음 사랑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그 사랑 없으면 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제게 부어지지 않으면 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올 때 예수님은 그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본을 보이신 그 본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사람 앞에서 그러므로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너에게 본을 보였노라 행하게 하려고 허리를 굽히는 겁니다. 때때로 이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특히나 교만하고 무례한 사람 앞에서 허리를 굽히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따라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으려 한다면,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사실에,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참으로 괴로운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주님의 사랑과 권능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돌아봅시다. 가족들 앞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만남 속에도 내가
어디서든 낮추고 섬김의 삶을 살려 하는가? 정말 낮추는가? 드러내려 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르는 길은 낮추는 길입니다. 발을 씻기는 길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믿음 있다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놀라운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나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대어도 행함이 없으면 이익이 없다. 그게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휴거됩니다. 아무리 외쳐대도 행함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또 2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심지어는 죽은 거라는 거예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지금 목사의 직을 수행하고 설교도 하지만 넌 죽은 자로다.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사랑 없는 천사의 말, 사랑 없는 천사의 말과 지식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셨어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통째로 암송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는, 행함 없는 지식은 유익이 없습니다. 무례함이 있는 주장도 권고도 자기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도 행함 없이 인용만 하고 있다면 그처럼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대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알기보다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밖에 몰라도 그것을 행하기 원하며,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본이라면 그걸 행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낮추고 겸손히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잘 사는 길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9절의 말씀처럼 본문에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렇게 하는 이들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높이십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적 서적 1권 1장 첫 구절을 제가 여기 적어왔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의 내용도 주제도 바로 이런 까닭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말씀이니 우리가 진정으로 광명을 받아 깨칠 마음이 있고 마음의 소경됨을 면하고자 하면 그리스도의 생활과 행실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힘쓸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함이라. 예수님을 늘 묵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은 그때 왜 굽히셨는가? 예수님은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좋은 영약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든 성인들의 교훈을 초월하므로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 감추인 만나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자주 들어도 감동하는 바는 적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맞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일생을 그리스도와 맞추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늘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자꾸 맞추어서 지금 신경질이 올라옵니다. 주님, 저는 어쩌면 좋습니까?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실 때에도 침뱉음을 당할 때에도 그렇게 온유하실 수밖에 없는데 주님, 저는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 주님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면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주님의 긍휼이 임할 수밖에 없죠. 삼위일체에 대한 고상한 교리를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내게 겸손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불합하면 내게 유익이 있겠느냐? 웅변이 성인이나 의인을 이루는 게 아니다. 오직 덕성스러이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통회가 무엇이라고 해석할 줄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통회하는 정을 느끼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겉으로 성경을 다 알고 또 모든 철학자의 말을 안다 하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이익이 있으랴.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2의 성경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그리스도 본받아가 기독교의 고전 중 고전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보에는 매일 안쪽에 이 말씀이 매주 기록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도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가엾은 자들 앞에서 굽히셨습니다. 우리도 가엾은 자들 앞에서 허리를 굽힙시다. 제자들 앞에서 굽히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가르치길 원한다면 허리를 굽힙시다. 예수님은 권세자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세상의 모순과 압제 속에서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우리도 대들지 말고 허리를 굽혀서 희생되는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높이시고 예수님처럼 승리자로 이끄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 위하여 우리도 그렇게 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삶을 일치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7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